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언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남유다 멸망을 다룬 이후에 그 후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역사서 이야기를 이어서 해야 할지 아니면은 예언자들이 활동한 예언자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약간 고민을 하다가 예언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언서의 예언자들을 다루기 전에 예언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점쟁이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려주는 점쟁이가 아니라, 이 예언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금 통장이라는 말 알고 있죠? 이 예자 한자가 미리 예자기도 하지만 맡길 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알리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개신교에서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죠. 하느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또는 미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그런 뜻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가 다 참된 예언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도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 상권 22장에 보면 치드키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 하냐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ze키엘서 13장에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열왕기 상권 22장에는 치드키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카야 예언자가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 그를 라못 기랏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저마다 막 이런 의견을 냈는데, 어떤 영이 하느님께 제가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제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니까 그 영이 모든 예언자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말 듣던 치드키야가 미카에게 가서 뺨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단 말이냐 라면서 가짜 예언자인 치드키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카야 예언자의 뺨을 때린 거죠. 그러자 미카야가 대답하죠.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 치드키야라고 하는 가짜 예언자,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대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ze키엘서에 보면은 한 명의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본 것 하나 없이 자기 영을 따른 어리석은 예언자들. 그냥 스스로 내가 예언자임네 하고선 참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짓된 영, 악령, 악마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튼 참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지만
예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참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 신앙의 바탕을 둔 예언이냐. 근데 참 어려운 게 예언의 실현이 바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1년, 2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지 실현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언서는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대예언서와 분량이 작은 소예언서로 나뉩니다. 이것은 분량에 따른 거지, 이 대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는 굉장히 훌륭한 예언자고 소예언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예언서가 있고요.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요나, 미카, 나훔, 하박국, 스바니야, 학가이, 지카르야, 말라키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 대예언서 3권과 소예언서 12권을 살펴봤는데요. 대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고요. 그리고 소예언서는 여기 있는 3권과 뒤에 나오는 9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에가, 바룩서, 다니엘서는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에가와 바룩서는 예레미야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었거나 또는 예레미야의 비서, 서기관이 지은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다니엘서는 분류상으로는 예언서에 포함되지만 묵시문학, 성문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소예언서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소예언서는 앞에 이제 있었던 3권과 여기 있는 9권, 이렇게 해서 12권의 소예언서입니다. 예언자들의 고향에 대한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요나 예언자는 갓헤페르, 그리고 엘리사 예언자는 아벨무흘라,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는 티스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아나톳,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자와 에제키엘 예언자는 예루살렘, 아모스 예언자는 트코아, 그리고 미카 예언자는 모레스갓이 고향입니다. 예,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활동한 곳을 살펴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호세아 예언자와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이 아모스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남유다가 고향인 사람이죠.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요엘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 오바드야 예언자, 미카 예언자, 나훔 예언자, 하박국 예언자, 스바니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아시리아, 니네베에 가서 예언한 예언자는 요나 예언자입니다. 요나 때 다시 다루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니네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신바빌로니아에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예언한 예언자는, 신바빌로니아에서 예언한 예언자는 다니엘, 바룩, 에제키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하긴 하지만 묵시문학적인 성향이 더 강하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룩의 경우에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출신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관련이 높긴 하지만 일단은 신바빌론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분류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에 의해서 귀환하게 된 다음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학가이 예언자, 지카르야 예언자, 말라키 예언자가 있습니다. 최초로 글로
남긴 예언자는 아모스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몇 번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분류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지만 히브리 정경에서는 성문서에 들어가는 묵시문학서 중에 한 권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가톨릭 굿뉴스 사이트에서 이제 성경 검색 구약 성경으로 해놓고 예언자를 검색하면은 예언자가 367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냥 뭐 참고예요. 앞서 예언자를 검색한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선견자를 검색하면 19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3권에 보면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했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검색하면 80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느님의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 예언서에 나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예언자와 엘리사 예언자가 있었는데 제가 전 시간에는 왕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임금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엘리야 예언자와 엘리사 예언자에서 왕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을 뺐는데 엘리야 예언자 내용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